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7번째인데 38번째군요. 38번째 부활주일인데 문득 이번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주일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죽어본 사람에게는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부활이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물론 사랑하는 이들 혹은 내가 정말로 아끼는 생명을 내 곁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 우리같이 이렇게 팔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조금 먼 이야기라는 거죠. 특히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곁을 떠나가는 것은 종종 보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란 사실 좀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주일이라 하면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좋아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나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 한 구석에 전제로 부활이라는 건 깔아놓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사람인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천국을 소망하고 미래를 대망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샘솟는 소망을 막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실 오늘의 현실에 치여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과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과 내가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나의 호흡에 치여서 멀리 다가오는 부활보다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곳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은 지난 고난주간 혹은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소망이 돼서 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고 힘이고 나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 혹은 당장 내일 펼쳐질 어떠한 일이 나에게 더 큰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먼 이야기니까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당장 오늘 내 곁에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펼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제자들이 또 우리라면 과연 나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귀에 더 들어올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올까요? 제자들이 그것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시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을 했고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너 그 어려움, 그 고민, 그 괴로움이 한날의 고민과 어려움과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부활, 멀리 있는 천국의 소망, 너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늘의 영광, 오늘의 삶에 치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이랑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했는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둔감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이렇게 오마주가 되면서 과연 그럼 이걸 벗어내려면 이 부활, 나에게는 정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다가오지도 않는 이 부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내가 살아날 건데, 부활이죠. 살아날 건데 라고 한다면 그 뒤에 한마디를 붙이세요.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로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나 부활하고 나면 너네 나 다시 만나야 돼?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돌아가시는 혹은 지금 내 곁에 없는 사랑하는 이가 다시 살아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이시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그 고난 끝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그 속박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데 그 이야기를 갈릴리에 가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 또 왜 하필 갈릴리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를 사본 적 있으세요? 오해. 좀 심각하게 의견이 어긋나고 상대가 나에서 깊이 오해를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좀 해보셨을 텐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걸 좀 심각하게 겪었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이제 지체들이랑 좀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막 전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오해들은 뭐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 얘기가 늘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저희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붙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 돌아다니던 이야기거리들이 큰 덩어리가 돼서 괴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만들어버리는. 제가 되게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1학기였는데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졸업이 한 학기 남았는데 휴학을 했어요. 1년 휴학을 하고 학교를 이제 좀 쉬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학교는 휴학하고 안 가면 그만인데 교회는 매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바로 잡고 싶은 거죠. 정정을 하고 싶은데 그 대상자가 신기하게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저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아니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 사람이 나와 이제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딱 서로 건너버리는 상태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갖고 조언하고 해결을 하기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리석은 건지 현명한 건지 몰랐어요. 제가 말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로 잡으면 또 이제 2차, 3차의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기로 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된 채로. 저는 거의 한 1년 조금 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로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서는 교회를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해소가 안 된 채로 공동체가 깨져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대면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뭐 저희 리더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한 2년 반 가까이를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를 끊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말하면 교회보다는 관계를 끊은 거죠. 이 공동체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냥 안 다녔어요. 그렇지만 주일날만 되면은 이 은연중에 계속 오는 이 뭐랄까요, 압박감, 죄책감.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거나 혹은 그때는 많지는 않았지만 방송이나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의 죄책감 좀 해결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뭐 많은 묵상들을 좀 했지만 뭘 느꼈냐면,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빌라도한테 안 갔을까? 여러분 그 생각 좀 해보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빌라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사형 선고를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오해는 정말 작은 거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오해를 받으셔서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오해를 받으셨는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받으셨는데, 그 오해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야, 봐, 나 살아났잖아. 너가 나 죽였는데 난 살아났잖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기록도 없고, 제사장들 앞에 짠 나타났다라는 기록도 없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랑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잘못을 바로잡는 일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아픔을 돌보는 일에 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건데, 내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와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때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이야기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복수할 수도, 그리고 충분히 바로잡을 수도, 충분히 자신이 살아난 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오해하고 슬퍼하고 있을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으면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든지, 혹은 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만나든지, 야고보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만나든지 뭐 상관없는데 왜 굳이 갈릴리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걸어서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만나세요. 왜 하필 갈릴리인가? 왜 하필? 이 갈릴리는 마가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첫 등장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대사예요. 첫 대사. 마가복음의 첫 대사가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첫 대사 복음을 전하시는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구절이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16절부터 18절인데요 15절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신 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가 있고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곧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당시 세계 한복판이었던 로마에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시골 촌동네 갈릴리에 가신 이유,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갈릴리를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예수님의 복음에 시작된 그곳,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부르심의 첫 시작이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곳은 어디예요? 누군가는 어느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수련회 집회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떤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20년, 30년, 여기 40년도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살아온 그 인생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통해 가장 좋은 복음을 심어주셨는데 우연찮게 심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갈릴리 가셔서 우연히 복음 전하다가 우연히 제자들이 얻어 걸려서 그들을 12명 가운데 하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살고 살다가 어느 수련회 집회 때 예수님이 그냥 보시다가 쟤 구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를 고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정말로 너의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정말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로 귀한 나의 갈릴리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에서 살아왔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 세계로 꿰왔어요.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들이 가라고 하니까 그 수련회 갔어요. 나는 그냥 남들 다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 다 배 손질하고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갈릴리예요. 남들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었던 어딘지 모르겠지만 산골짜기에 있는 수양관 혹은 기도원으로 가야 될까요? 혹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교회로 다시 원복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는 내가 너와 어디에서 만났느냐가 아니라 너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너가 예수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시작이 어디냐, 너 언제 나에게 결단하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와 함께 걷겠다라고 고백했느냐,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라면 죽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물은 죽기만 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시면 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부활을 하시니, 굳이 나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그냥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다시 죄 짓고 자유 얻고 또 죄 짓고 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너를 특별하게 붙잡아서 내가 특별하게 사용할 거야. 너는 나의 제자이자 나의 자녀이자 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고백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오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늘 행동을 촉구해요. 부활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회개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무엇을 촉구하느냐, 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으면 늘 죄와 정상화, 죄와 회개, 죄와 돌이킴을 반복하는 낮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는 찬란한 영광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제자로서의 삶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보다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특이해요.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고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는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짠 나타나서 야, 갈릴리로 가 있어, 나 곧 쫓아갈게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여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해요. 나 부활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약속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 있어 라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 소식을 직접 못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들이 했던 아주 독특한 행동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 직전,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가장 마지막 사건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화내지 말아라.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장례를 준비한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지금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따르면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 그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 첫 번째 사건은 또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장 2절 바로 앞에 부분인데요,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이에요. 혹시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인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유가 또 등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직전에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 죽을 거야.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여인들은 뭘 깨달았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신대. 어떻게 돌아가신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F고 제자들은 T인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에 공감을 하고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아니야 라고 거절하는 건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에 막 감동을 하고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돌아가신대. 곧 돌아가신대. 제자들도 귓가에 맴돌아요. 야, 300데나리온 되는 걸 부었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난장판을 벌이신대. 예수님 이제 왕 되신대.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인데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준비하는 바도 다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끝내 자기를 버리고 갈 것을,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 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절대 안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그렇게 나와요. 나 절대 안 버립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했어요. 우리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곁에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묵묵히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화를 내죠. 성경에 보면 그 화를 내는 게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마가는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화를 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깝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은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예수님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더 호응할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 더 선한 일에 그것을 쓰면 예수님이 더 높아지실 건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이 실제로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신앙 태도를 가져요.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할 뿐이에요.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할 뿐이에요.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딜레마와 내 마음속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는데 예수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시면 끝인 거예요. 부활은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돼요.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돼요. 난 또 죄 지을 거니까. 난 또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 자꾸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등에 힘입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면 안 돼요. 내 죄가 아직 더 남아있으니까. 이게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슬픔 앞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번에 하신 말씀,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안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을 때 여인들은 뭘 해요? 300데나리온 모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 일당 치면 얼마죠? 300이 아니라 3천만 원이죠. 맞나요? 제 산수 약해서 3천 맞나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차 한 대 값입니다. 그거를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내 곁을 떠나시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는 날마다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나 부활은 아직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부르심, 그 제자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부르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건 없어도 돼요. 안 살 거니까. 대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난주간이 더 깊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맹맹한 분들 계시면은 나는 아직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진단하시고 이 여인들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부활에 관심이 있는가?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또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돌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 없어질 시체에 무슨 향유를 바릅니까? 어차피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뭘 그걸 또 꺼집어서 장례를 치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아무도 거기 안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돌무덤 앞에 제자들은 없었다고요.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럼 여인들은 안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을까요? 그럼 여인들은 왜 느꼈을까요? 이 여인들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을 만한 여인들에게. 근데 마가복음의 뒤편을 보시면요, 이 여인들이 가서 전합니다. 결국 전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짠 나타나십니다. 몇 번 나타나신 후에 좀처럼 안 나타나셔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갈릴리로 가보자. 예수님 갈릴리에서 우리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가니까 자꾸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고 베드로랑 몇몇 제자들이 가요. 우르르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1, 2, 3부 예배 설교 들어보세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된 이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특히 이 갈릴리에서 이 여인들을 만나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여인들에게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가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제가 8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좋은 성경책이라면 9절부터 20절이 좀 특이하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9절 앞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대괄호가 뭘 의미하냐면요, 원래 마가복음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원래 마가복음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가복음이 황당하게 끝나요. 16장 8절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해서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이 딱 끝나요. 이 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야 이게? 왜 끝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여자들이 무서워했다는데 전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갈릴리로 갔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후대에 마가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16장 9절부터 뒷부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이 부분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좋은 성경들은 이렇게 대괄호가 딱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16장 8절을 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게 끝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전해줘라. 그리고 여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는 다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마가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걸 읽고 난 후에 든 그 궁금증을 분명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마가는 뭘 생각했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갈릴리로 다시 가신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나도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고 나도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의도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마가복음이 끝났을 때처럼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데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랑 결국 만났대. 결국 베드로한테 그 생선이랑 떡 구워주시면서 용서해 주셨대. 결국에는 승천하셨대.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결국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아서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어졌고 지금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뒷이야기, 다시 갈릴리에서 펼쳐지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할 거예요. 예수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갈릴리로 다시 가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매인 사람, 정말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를 여기서 만나주셨습니다. 여기가 내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내 삶을 끌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새로운 갈릴리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 삶으로 써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뒷이야기를요. 그래서 마가는 아마 그 뒷이야기를 더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는 이 뒷부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분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교회가,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까지도 다 기록을 합니다. 아마 말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는 그 이야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나의 교회 성도들을 돌봐줘라는 그 명령을 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 복음서와 제자들의 삶이라면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꿈을 함께 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의 복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괜찮아요. 다 덮으시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여러분들도 다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날, 예수의 복음 앞에 머물렀던 그날, 거기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때, 그래, 내가 이래서 부름 받았지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난 후에 제자들이 또 어디로 다시 간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되게 웃겨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갑니다. 거기서 만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요. 여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흔히 예전에 살아왔던, 내가 처음 복음을 믿었던 그 나의 모습보다 더 발전되고, 더 뛰어나고, 더 성장하고, 더 멋져진 나의 모습을 동경하고 꿈꿔요. 누구나 다 그렇죠.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내 삶이 나아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와서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갈릴리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잇는 것처럼 어리석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부르심, 처음 주신 나의 그 생명, 그 복음을 늘 기억하고 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한 번쯤은 갈릴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제자들이 너무 빨리 순교하기도 하고 너무 사역에 지치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가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내 부르심이 흐트러지면, 예수를 향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면 다시 갈릴리 해변에 가서, 그때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셨지,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지, 이렇게 돌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사람들,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이 여러분들이 갈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느낌, 그 설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매일매일 마음이 돌아가고, 또 눈을 돌려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죽어있는 부활이 아니라, 언젠간 다가올 부활이 아니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어서 그렇다더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능력 없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기 위해서 늘 갈릴리로 다시 한번 나를 불러 세우는 그 부활, 그리고 힘과 능력과 소명과 부르심을 주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신비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참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잘 전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많은 이들은 말하고 또 노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영광을 노래하는데 정작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내가 복음 앞에 머물렀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 힘들고 험한 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늘 십자가만 필요한 거죠. 점점점 멀어지는 생명의 그 길, 또 점점점 이용하고만 있는 그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을 서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 갈릴리로 와라,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찬양으로 답변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그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복음 앞에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내 영혼 선에 아멘. 우리 주님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쓰시려고 한다면 하늘로 다시 안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눈 뜨면 예수님은 이 지구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계시고, 마음만 먹으면 좀 멀리 있더라도 예수님 찾아가서 대화 나눌 수 있고, 내가 전화하면 예수님 받고 TV를 켜면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구나. 하지만 내가 이런 말, 죽는다라는 말을 함으로 너희는 슬픔이 가득하구나. 슬픔이 가득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를 떠나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매순간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갈릴리를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다 그랬어요.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정말 유익한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갈 거야.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찾아갈 거야. 이 땅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 어디가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삶, 너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갈 거야. 그리고 거기가 갈릴리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불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안 만나주시고 승천해버리신 이유, 성령님이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갈릴리야. 너와 내가 만난 그곳이 갈릴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온 그 길에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빗대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갈릴리라고,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내가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한번 마음속에 성령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신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고백해 주시기를, 나를 사랑한다, 나를 구원한다, 나를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그곳이 나의 갈릴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보혜사 그분이 찾아온 것이 참 좋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고 다시 십자가가 필요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깃들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반응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아마 이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새신자 작전 카드인데 오늘 한번 예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났던 그 갈릴리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니? 너는 늘 예수가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매일매일 갈릴리 해변을 거니는 행복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 여전히 그물을 던지고 있고 여전히 실패를 맛보고 있고 여전히 빛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너의 곁에 있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갈릴리로 오렴. 거기에 내가 있을게.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곁에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특히 삶이 참 어둡고 힘겨워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록하시고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받으신 이 카드를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 웰컴팀은 혹시 볼펜이나 카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마음속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떠오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는 것도 참 복인데 나에게 가족도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알고 있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면 이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 그의 곁에 아무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정말로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한테 이거 제출해 주시면요, 저도 힘껏 다해서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왼쪽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하시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 히스토리 부분에는 제가 기도하기에 좀 용이한 내용들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인데 교회를 안 다닌 지 좀 됐습니다. 혹은 우리 친구인데 내가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저를 위해서 좀 적어주시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올 한 해를 계속해서 품고 가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해요. 태신자 작정을 하면요 1년 동안 기도해요. 이 부활절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면
가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의 삶의 열매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는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태신자입니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깊이 엄중하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드나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웰컴팀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다 기록하신 분들은요, 멀뚱히 계시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뜯으세요. 반을 이렇게 접으셔서 뜯으시면 쉽게 뜯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교회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나가실 때 저기 뒤에 보시면 제가 서 있을 거예요. 저한테 주고 가시면 되고요. 왼쪽에 개인 기도용은 성경책에 꽂아주시고 책갈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진작에 기도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복음을 믿었겠죠. 물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안 왔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카드를 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신 그 사람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기도의 통로를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자면 주변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을 작정하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 말고는 없다 라면은 무조건 적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숙제입니다. 내가 알기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말고는. 그럼 명확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엄중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면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우리 이 개인 기도용 카드 앞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이 사람, 내가 적은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적은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이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즐거움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그리고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들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이 카드를 손에 딱 들고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삶,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좀 떠올리시고 우리 시간에 한번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 지금은 비록 예수를 몰라서 조금 힘들지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기만 하면 나와 더 풍성한 교제의 관계,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관계, 천국에서 그 사람과 내가 영원히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 마음 주시고 기도하시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이 카드를 들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품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해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사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베풀어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면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듣고 깨달았던 갈릴리 그곳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다 보니 내가 그 복음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 복음의 길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힘겨워지고 지쳐만 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다시 복음 앞에 머물자. 다시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 앞에 머물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대화하며 호흡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갈릴리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갈릴리 해변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역의 현장, 복음의 현장, 소명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나에게 소중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게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지금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 그 시간이 길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갈릴리를 거니는 나의 발걸음을 그 사람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주와 함께 셋이서 행복하게 걸어가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적어 내려간 이 이름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이름 주님께서도 주목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이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서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의 모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애씀도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파하는 일에 늘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갈릴리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함께 기록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